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앞에 서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청년팀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선교사님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더니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늘 같이 드렸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도 간에 인사하는 내용을 알고 또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그 태국 방콕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 특히 방콕에서 마차이라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태국인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고요. 태국에 나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 옛날에는 미얀마라는 국가 이름이 버마였죠. 버마. 네, 버마가 미얀마라는 나라로 이름으로 바뀌었죠. 근데 많은 미얀마 난민들,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 방콕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410만 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공식적이고요. 비공식적으로 800에서 900만 명 정도의 미얀마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미얀마에 살기가 어렵거든요.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징집하고 무조건 끌고 간대요. 청년들을. 남자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징집 대상이에요.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많은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태국이거든요. 그래서 태국으로 내려와서 태국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태국에서 살아가는데 이들이 난민이라고 표현하지만 난민이 아니에요. 불법 체류자들. 불법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과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선교제 이 미얀마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녀왔고 그곳에 우리가 미얀마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차이 열린교회 우리 헌단 예배를 드렸고 방바인 열린교회 이전에 세웠던 교회인데요. 그 방바인 열린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아유타야 교회를 다시 분리 개척해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천이 되고 강국이 되는 그런 은혜를 이번에도 하나님께 선교지에서도 보여주시고 많은 열매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섬기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3장의 마지막 부분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교회에 맡기셨다. 그 비밀을 교회에 알려주셨고 그 비밀을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의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신다. 교회에다가 이 비밀을 맡기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맡기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 시크릿. 옛날에는 감추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계시가 이제 펼쳐지고 알게 되어졌죠. 그 비밀이 계시로 되어졌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을 교회에다가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물이 통일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서 완전한 질서가 세워지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피조,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볼잘것없는 그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셨죠? 방바인 열린교회, 그 미얀마 사람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연약하고 초라한 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냐?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열린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도 이 비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강국이 되고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믿고, 또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음의 이 비밀의 일꾼이 되었음을 감격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받지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도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최종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함께 일에 헌신하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이 어려움이 영광으로 여기는, 영광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을,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 세우신 기관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영원한 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들을 설명을 했지만 이걸 깨닫고 알도록, 성도들이 알도록, 그래서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은혜들을 선포하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로서 교회를 통하여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잘 펼쳐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다시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서 두 번째 특별한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들에게 처해져 있는 당면한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당면한 문제, 현실에 급급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신령한 복을 소망하면서 교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는 이 일을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눈앞에 부딪힌 문제들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것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간구해야 되겠죠.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의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시는 눈치 같아요. 이러면 너무 곤란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더 쟁취하기 위해서 여자들끼리 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이해하시죠? 아들을 더 낳기 위해서, 자식을 더 낳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더 많이 낳을 때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레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 자식 낳는 전쟁에 돌입하는 거예요. 두 자매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식을 달라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요즘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도죠. 너무나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그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야곱의 아들들. 근데 놀랍게도 이 12명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간절한 기도, 자신들의 인간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펼쳐가세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처럼 많을 것이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장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기도할 뿐인데,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우리의 급급한 이 현실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구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그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떼를 쓰고 요구하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알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기도는 조금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일시적이고 땅의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보다 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여러분 마실까 하며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 무릎을 꿇고 비오니 어떤 하나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이름을 준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름을 준다는 말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놓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개똥이 뭐 이렇게 이름 짓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셋째를 미국에서 낳았거든요. 유학 중에. 근데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생년월일을 적더니 아이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헷갈리더라고. 이게 한글 이름을 지어야 될지 미국 이름을 지어야 될지. 이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아이 놓으면 제일 먼저 그 아이 이름을 뭘 지을지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아이 낳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애 이름 뭐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뭘 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건을 처음 만들 때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삼성 갤럭시 21 뭐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바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 대상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뭐라고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함과 생각보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생각도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과 마음에 소망하는 것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아시고 여러분의 간구와 생각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대박인 거예요. 뭐 다른 것이 대박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대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을 실현시키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외모, 학벌, 돈, 인기, 명예 모두가 이런 그 사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무엇인지,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그 사람에 두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사라질 때, 후패하게 될 때, 썩어지게 될 때 그 또한 모든 것이 다 그 인생이 사라지고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속 사람을 바라보는 자는 속 사람의 부유함을, 속 사람의 강건함을, 그 내면과 영혼의 순결함을, 부요함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여러분, 속 사람이 자라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이 여러분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단단하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깨져야 속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알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옛날의 가치관,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전의 것들, 우리가 이전에 추구했던 그 사람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깨집니까? 잘 안 깨지죠. 너무나도 딱딱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어떻게 깨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한결같이 그 사람이 깨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자신들이 추구했던 그 사람들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폭풍이 부는 그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시고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으개시는 거예요. 때로는 박살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실래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딱딱한 우리의 심령에,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럽게 됩니다. 기경이 일어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 딱딱한 대지에 비가 내리면 그 딱딱한 대지를 뚫고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완악한 심령, 딱딱한 심령이, 우리의 그 사람이 깨지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오래된 이 과거의 죄된 습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전에 행해왔던 그 옛 사람의 습관들, 그 오래된 죄된 습관들, 그 사람을 추구하는 우리의 옛 모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하니까 또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를 깨트려 가시고 고쳐 가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질서했던 우리의 내면이 질서가 잡히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적인 거룩함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때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의 강건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또 속사람이 강건하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열린 harmon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강구했는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굳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높이 뻗은 나무는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뭐도 깊어요? 뿌리도 깊지 않아요. 뿌리가 깊어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면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확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죠. 높은 고층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고 튼튼하고 굳세게 서 있으려면 뿌리를 깊이 박고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으시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정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면 그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념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신념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집단은 얼마 가지 못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자꾸만 정치적인 이념과 정치적인 사상과 정치적인 신념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사상이나 이념과 신념과 정치적인 노선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념이나 신념이 무너질 때 실망한 모두가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갈 때 여러분 교회가 모든 시련을 이기고 하나 되고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2 제자들 골고다까지 함께 하질 못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여자들 몇 명만이 같이 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민족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메시아 인형과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모두가 실망하고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개인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위에 세워지고 굳건하게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그 정도의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배우자의 어떤 개인의 단순한 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알고, 그 알미 자기 것이 되고, 그 아는 것이 체득화되고, 그 아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가슴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가슴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품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품으셨어요. 이 품이 얼마나 넓은지 모든 것을 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만큼 품으셨다, 이방인들만큼 품을 수 있도록 넉넉하신 사랑의 품을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도 함께 복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 이 주님의 사랑의 품에,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는 무한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멀리 도망가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거기에도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끝없이 내려가는 심령과 같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죄인에게도 도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요 깊이입니다.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엄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 엄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구절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엄부나 지옥만큼 깊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하늘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 위로 우주로 끝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랑이 10만 광년 너머의 은하계까지만 펼쳐지겠습니까? 아니면 수백억 광년 너머에만 미칠까요? 지금도 맹렬하게 후퇴하는 저 우주 어디까지만 펼쳐질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우주 끝 너머의 암흑 저편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이 펼쳐지고 펼쳐져서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로 가면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것입니까? 화성에 가면 끊어질까요? 은하계로 가면 끊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없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크고 무궁한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충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깨닫는 자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여 빈 곳이 없습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충만합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빛과 연관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충만이지 않습니까? 그 빛 가운데 빈 곳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어두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채워진 상태가 여러분 충만이죠. 충만하여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가득한 상태.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됨,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는 꽉 찬 상태, 그 온전히 하나 된 상태가 여러분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하나됨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상태,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그 상태, 가득한 상태, 여러분 그 상태가 충만인데, 이 빈틈없이 하나 된 상태가 바로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충만한 상태, 여기에는 더 이상 분리됨이 없죠. 여기에서는 더 이상 분리됨이 없습니다. 단식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 된 상태가 충만입니다. 이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상식적으로 조금 아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고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 엄청난 4차원의 세계가 펼쳐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깊이 젖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의 어려운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연약한 자리에 있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이 땅에도, 이 험악한 땅에도, 이 광야 같은 땅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이 사명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어가고 실현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 하나님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